서부다 99회차 서길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56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부처님의 포교전법 가운데 독화살에 비유한 가르침이다 라고 했는데 옛날 어느 날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였죠. 마룬칸 부타가 홀로 조용히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세계는 존재하는 것인가? 이 세계는 한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중생은 죽은 뒤에 존재하는가 아닌가? 흔히들 극락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가서 여쭈어보고 만약에 대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난 그냥 승려 노릇을 그만두고 환속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마룬카 부타는 곧바로 부처님께 가서 여쭙게 되죠. 왜 부처님께서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자, 요즘 스님들은 극락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극락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간다. 또한 돌아가신 영혼들도 어떻게 하면 극락에 보내서 살아있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천도제를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 게 있었으면 부처님께서는 왜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셨고 또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은 이미 부처님께서 다 설을 했을 텐데 왜 그런 데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을까요? 자, 마룬카 부타가 과연 극락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이 무척 많이 빠져 있었어요. 지금도 극락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과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미 마룬카 부타의 마음을 아시고는 부처님께서 다시 되물어요. 마룬카 부타에게. 마룬카 부타여, 그대가 출가를 할 때에 내가 언제 그런 걸 대답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였더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마룬카 부타야, 그런데 어찌 승려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을 그런데 결부를 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마룬카 부타야, 그대가 만일 그러한 생각만 하고 수행을 게을리 한다면 결국 너는 그 생각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니라. 마치 어떠한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의사를 불러서 화살을 빼달라고 하는데도 그 의사가 화살은 빼어주지는 않고 이것은 누가 쏜 화살일까? 남자가 쐈을까? 여자가 쐈을까? 또한 쏜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둥글까? 모날까? 또한 그 활은 큰 걸로 쐈을까? 작은 것으로 쐈을까? 활의 줄이 칡넝쿨일까? 아니면 실끈일까? 짐승의 힘줄일까? 그리고 화살 끝에 달린 털은 독수리 털인가? 공작새 털인가? 해오라기 털인가? 그리고 화살은 말발굽 모양으로 생겼을까? 쇠뿔 모양으로 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전엔 결코 빼주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의사가 그런 것을 확실히 알기 전에 빼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은 어찌 되겠는가? 라고 물어요. 마룬카 부타야, 세계가 항상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더라도 청정한 수행이 될 리가 없고 다만 닥쳐오는 것은 생로병사와 우비군회의 핍박뿐이다. 나는 다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나니, 자, 극락이 있을 것이다, 지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조차도 부처님 뭐예요?
내려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 좀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타신앙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기독교 신앙 같은 경우는 천당이 없으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들 천당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찾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신앙 사상에서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그럼 천당에 가본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인용한 것이 우리 불교의 극락이죠.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은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무슨 하늘나라에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천을 헤매는 걸 벗어나려고 할 것도 없고, 극락에 가려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같은 데서는 현세와 내세, 두세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윤회라는 걸 우리가 묶었는데, 사실 윤회라고 하는 것도 몸뚱이 전체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 사지로 터져서 지수화풍의 원자, 그 원수가 결국 돌고 도는 거지 육신 덩어리가 돌고 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또 미래는 아직 닥쳐오지 않은 것인데 과거에 대해서 후회나 뭐 반성이나 이런 것도 현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거에 얽매여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고, 미래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매일 지금 현재만 잘하면 또 내일도 지금 현재, 모레도 지금 현재, 그러면 자연히 미래는 좋아질 것이니까 과거든 미래에도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 그것 가운데서도 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조차도 내려놔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그만큼 뭐요? 뒤처지고 내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현재의 삶의 노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고 내가 과거에 뭐 했었는데 하는 생각,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 그냥 가진 고통을 겪어도 참고 나간다라고 하지만 고통만을 겪으면서는 내일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부처님은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할 것은 설하고 설하지 아니할 것은 설하지 않는다. 뭐 극락이니 주옥이니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설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극락 가면 뭐 할 것이며 지옥 가면 뭐 할 것이, 지금 삶에서 우리가 극락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설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고 청정한 수행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기독교 사상에서 천당이 없으면 그 신앙이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듯이 우리 불교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극락과 지옥이 확인이 돼요?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상님들이 지옥에 떨어졌다 확인이 돼요? 극락에 보냈다 천도질을 해서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빙자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전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부처님은 그걸 반대를 하셨던 분이, 만일 내가 말한 모든 법을 먼저 터득을 한다면 훌륭한 지혜가 열려서 열반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을지어다. 그러하니 그대는 내 앞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오직 그것만 탐색할지언정 쓸데없는 공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나 걱정, 근심, 탐진치를 없애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수행인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그러한 탐진치나 그러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무라신 거죠. 아마 요즘 세상에 어느 스님들한테 가서 그런 질문을 해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극락이나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뭔 시주를 해라, 뭔 불사를 해라, 뭔 천도제를 지내라, 이렇게 하셨겠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붓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단 하나라도 부처님은 단 한 번이라도 천도제해라, 기도해라, 기도입제해라, 축원해라, 빌어라,
독경해라, 사경해라, 절해라 단 한마디도 하신 일이 없어요. 단지 본문으로 타당하게 가르침을 주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얼마 가져와라 하는 것 없이. 마룬카프타는 부처님의 이러한 설법을 듣고는 곧 지혜가 열려서 다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수행정진에서 열반을 증득하게 되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뭐 나무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떠한 일을 해도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거기에 몰두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상으로는 뭐 5-6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다 해도 오히려 한 마음으로 1-2시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 다음 이제 옥야의 구조인데, 옥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기원정사를 세워준 바로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예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를 지어 불사를 했던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인 옥야는 누가 보아도 출중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해요. 수다타 장자가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그 당시에 뭐 그래도 명성이 자자한 미모를 갖춘 며느리를 얻었겠지요. 그 며느리 이름이 옥야인데 오히려 심술과 교만심이 넘쳐요. 그래서 15모와 남편을 우습게 알고 하인들을 마치 짐승 다릇해서 이를 참다 못한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든 며느리 옥야를 발에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뭐 어디를 보나 뭐 여성의 미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여성의 미모 때문에 그 여성의 미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미모이지요. 마음의 미모. 우리가 거칠애를 중시하다 보니까 요즘 뭐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는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심지어 외국에서조차 한국에 정형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미모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미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겉으로 볼 때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사람들의 눈길을 한두 번 더 시선을 끌어오는 힘은 있지만요. 사실은 깊이 있는 아르마리로 들어가 보면은요, 미모가 좋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교만심이 많고요, 심술이 많고요, 자만심이 강해요. 뭔가 어디가 부족한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또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엄청이나 잘나고 훌륭한 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당하고 교만하기도 하죠. 바로 옥야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보다 못해가지고 부처님께 부탁을 드리러 갔어요. 부처님께서는 아무래도 뭐 일반인들 같아도 그렇게 해결을 해 주셨겠지만 수다타 장자는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시주를 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 남다르게 생각하는 면모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수다타 장자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러자 부처님이 오셨다라고 해도 옥야는 끝내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뵙기를 거절을 하지요. 할 수 없이 며칠이 지나서 다시 또 부처님께서 수다타 장자의 집을 방문을 하게 돼요. 마침 그때에 옥야는 옆구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아무리 종들이 그것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짜고 그래도 종기가 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자 오히려 그것도 하나 제대로 짜지 못하고 또 제대로 짜서 아프면 아프다고 또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멸차게 짜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짜지 못하느냐며 종들을 마구 두드려 패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평상에 올라앉아서 옥야를 불러요. 그러자 집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앉았고, 옥야 역시 평소에는 그냥 부처님을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숭고하고 위험 여기는 부처님의 부름에 마음이 끌리게 되죠. 마침 목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외로움을 느꼈던 터라 자비롭게 자기를 불러주시는 부처님께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를 갖추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목야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여자는 자신의 미모를 자랑 삼아서 교만하면 못 쓰느니라. 사람의 아름다움이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란다. 자, 잠깐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요. 수다타 장자가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못됐는데 바른 사람이 어떻게 좀 될 수 있게끔 기도 좀 해줄 수 없나요? 라고 했을 거 요즘 같으면. 그러면 조상이 발동해서 그렇다든가 조상이 화합하지 못해서 그렇다든가 해서 요즘 스님들은 양쪽 조상을 화합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상에서 뭔가 방해를 하고 조해를 한다라고 하니까 천도제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천일기도를 붙이자 이렇게 해서 그걸 고쳐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져와라 이랬을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절에 가서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없는데 요즘의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전부 그거예요. 과연 부처님 가르침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처님 가르침과 얼마나 지금 잘못된 다른 가르침을 펴고 있으면서도 불교라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명성이나 크기나 이런 것만 보고 어디가 뭐 정파다, 올바른 종단이다, 올바른 스님이다 라고 해서 그런 곳에서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랑삼하죠. 나 얼마짜리 천도제 했어. 나 얼마짜리 기도 입제 했어. 이러면서 다니면서들 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곳도 드물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곳이 드무니까 제대로 배우는 사람도 드물고 그러니까 사법이 정법이 되고 정법이 사법이 되고 사이비가 바른 가르침이 되고 바른 가르침이 사이비가 되는 이런 지금 세상에 우리가 말세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며느리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뭐 천도제 지내거나 하라고 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2차례나 찾아가서 옥야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란다. 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모든 소행이 아름다워져 남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쌍꺼풀수술 한다, 정형수술 한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의 미모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상이 수도 없이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속상한 일이 있거나 걱정하는 일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움푹 파이게 돼요. 눈도 파이게 되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근데 마음이 너그럽고 느긋한 사람 보세요. 얼굴이 펑퍼짐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관상도 바꾸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이쁘게 성형을 한다 해서 성형을 해도 그 순간은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예민하고 깨까들어온 사람은 턱이 뾰족해지잖아요. 코도 뾰족해지고 뾰족뾰족해져요. 눈도 뾰족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칼날같이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이 일반 관상학에서 좀 둥글둥글한 사람은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얼굴이 뾰족뾰족한 사람들은요 신발도 보세요. 구두도 뾰족뾰족한 거 신고 다녀요. 자기 승질대로. 옷도 뾰족뾰족하게 입어요. 너그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펑퍼짐하게 입고 신발도 펑퍼짐한 신발 신고 항상 여유가 있고 부족한 듯 싶지만 너그럽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똑똑한 듯 싶지만 모자르고 날카롭고 이러지 않아요? 바로 정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행이 아름다워져 남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는 법이니라. 여자에게는 3장 10학이 있는데 3장이라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 유교에서 공부를 했죠. 첫째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야 하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남편을 따라야 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속박과 장애를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유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삼종지덕이다 해서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성장해서 결혼해서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는 거. 근데 이것이 유교가 사실 우리 불교보다 공자가 한 70세가 적고요. 노자가 130살 정도가 적은데 사실 학문으로는 한 2, 300년, 한 150년, 250년 이렇게 뒤에 형성이 됐죠. 왜냐하면 뭐 공자 때 만들어진 것이 맹자 때 완성이 됐고요. 노자 때 만들어진 것이 장자 때 완성이 됐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나간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삼종지독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뭐 옛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더군다나 남녀 평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남녀 평등을 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남녀 평등을 하는 거예요. 남녀가 구분이 어디 있어요. 해와 달이 해는 해로서 역할을 하고 달은 달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요.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역할을 해요. 해와 달이 어느 게 더 훌륭해요? 남녀가 어느 게 더 훌륭해요? 훌륭하고 못한 거 없어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최고로 다할 때 그게 훌륭한 것이지요. 여자가 남자 역할하고 남자가 여자 역할한다 해서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 역할하고 남자는 남자 역할하는 게 남녀 평등이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머리는 머리 역할하고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지요. 머리가 다리 역할해도 안 되고 다리가 머리 역할해도 안 되죠. 바로 남녀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남녀 분별을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평등에 있었어요. 과거서부터. 하는 일이 달랐을 뿐이죠. 또 시박이다 하는 것은 여자는 나면서부터 부모의 기쁨을 못 받고 요즘 많이 덜해졌지요. 옛날엔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는 10가지 나쁜 점이라 그러는데 두 번째로 남자처럼 교육을 못 받고 뭐 저희들 성장할 때만 해도 뭐 여자분들은 집에서 공부를 잘 안 가르쳤죠. 여자는 뭐 좀만 배우면 공장이나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요. 그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뭐 송아지를 사가지고 결국 송아지를 키워서 아들 공부하는데 학비로 보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부분. 그런 건 좀 모순이 있지요. 차별이죠. 뭐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라 그래서 뭐 아들 선호 사상이 있고 또 아들 가운데서도 장자를 최고로 여기고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의 피해자인 중에 하나예요. 장자가 넉넉해야 그 다음 차자 뭐 삼자로 내려오니까 뭐 우산을 하나를 사도 따로 사주는 게 아니라 장자를 위주로 사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 같은 경우 셋째 아들이었는데 다 떨어진 우산 오게 되고 내복을 하나 사줘도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진 거 무릎팍 떨어진 거 뭐 이런 걸 얻어 있게 되고 그런 건 분명히 차별이 있었죠. 평등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지금 뭐 저도 모순이 있다라고 해요. 남녀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입장에서 형성이 돼야죠. 근데 옛날에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남자처럼 교육도 못 받고 세 번째 혼인 때 부모님을 걱정을 끼치며 그랬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 성 따라가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시집을 가면 뭐 출가 외인이다라고 해서 다른 우리 식구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편견도 문제가 있지요. 뭐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명절 때도 보면 어떻게 돼요? 제사 때는 시가집 가고 제사 끝나면 친정으로 뭐 이런 제도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한번 결혼하면요. 여자분들은 친정집에 못 가고 평생 사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면 오히려 남의 집이라 그러고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었죠. 2600년 전 같으면 훨씬 심했죠. 또 네 번째로 마음이 항상 남을 겁내게 하고 그랬어요. 남을 겁내죠. 우리 불가에서도 보면은 비구니들은 비구들이 보호하는 사찰에서 있게끔 돼 있잖아요. 법도가.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지만은 왜냐하면 여자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녀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여자분들은 남을 겁내게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부모님과 헤어져 살아야 하고요. 시집가면 떨어지니까. 또 여섯 번째로
몸을 남의 집에 맡기고, 그지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또한 7번째로 임신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그죠? 남자들이 하지 않는 고통. 또 8번째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 9번째로 항상 남편을 섬겨야 하고, 10번째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니라. 사실 그런 어떤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남녀가 공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를 뿐이지 남녀는 원래 평등했고 앞으로도 평등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자라 해서 존중받고 여자라 해서 차별받아서는 아니 되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딸이 최고다, 남녀 평등 안 한다라고 하면서도, 스님 우리 집에 딸이 둘인데요, 아들 언제쯤 낳을 수 있을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 딸 아들 평등하다라고 해놓고 뭘 아들 낳기를 바래요. 그러지 않아요? 장단점이 다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자의 3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려서 부모를 따르고, 결혼해서 남편을 따르고, 나이를 먹어서는 자식을 따른다. 또 10가지 나쁜 거는 부모의 기쁨을 못 받고, 남자처럼 교육을 못 받고, 혼인 때 부모님 걱정 끼치고, 마음이 항상 남을 겁내고, 부모님과 헤어져 살고, 몸을 남의 집에 맡기고, 또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항상 남편을 섬기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물론 뭐 옛날에나 그랬지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뭐 듣는 분들 잘 새겨서 들으시면 돼. 그러나 그대는 자신의 미모만 믿고 거만과 교만을 부려서 부모님과 남편을 섬기지 않고 종들을 학대했어요. 섬기지는 않아더라도 학대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존경은 하지 않아도 무시는 하지 말아야지. 어찌 악의 종기가 생기질 않겠는가. 이 말을 들은 오기야는 큰 뉘우침과 부끄러움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빨고 짜도 터지지 않던 종기가 갑자기 터져서 고름이 쏟아져 나왔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오기야에게 달래듯이 꾸짖듯이 조용히 타이르셨어요. 오기야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였던 모든 부정은 그 고름처럼 다 쏟아져 나왔으니 너에게 이제 적은 없느니라. 비로소 오기야는 울음을 그치고 부처님께 다시 예를 갖추어 말씀 올려요. 부처님이시여, 그동안 제가 너무나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극한 공손함으로 부모님과 남편을 받들고 하인들을 보살필 것이오니, 어질고 착한 여인의 길잡이가 될 만한 교훈을 일러주시면 거울 삼아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오기야야, 착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설하 하나니 남의 아내로서 행할 길은 5가지가 있느니라. 아내의 행할 길이에요. 첫째는 아내가 되려면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돼야 된다. 남편 섬기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하와 같은 아내가 돼야 된다. 남편 섬기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듯 해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누이와 같은 아내가 돼야 되느니라. 남편 섬기기를 마치 친오빠와 같이 하는 것이고, 넷째는 노비와 같은 아내이다. 남편 섬기기를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는 것이고, 5번째는 아내와 같은 아내이니 몸은 비록 다를지라도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기야야,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는데도 3가지 악한 길과 5가지 착한 길이 있느니라. 해가 저물기도 전에 먼저 잠자리에 든다거나 날이 밝아도 일어날 줄 모르고 남편이 나무라면 오히려 반발을 하는 것이고, 자, 남편보다 먼저 자고 늦게 일어나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이치학으로 놓고 봐도 그래요. 여자분들이 초저녁 잠이 많으면 남편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죠.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이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기한테 관심이 너무 없어서. 근데도 뭐 초저녁 잠이 많은데도 남편이 잘 들어오면 신기루지, 신기루. 둘째로
맛있는 음식은 남보다 먼저 먹고 시부모나 남편에게는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대접하고 요사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셋째로는 가정은 다스리지 않고 유흥잡기에 빠져서 탐하고 남의 허물을 들어 비방을 하고 말을 삼가하지 않고 함부로 짓거리고 남과 다투기를 즐기고 친척들의 눈밖에 나서 그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니 이러한 것들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니라. 또한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는 5가지 착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 첫째는 밤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되 여자의 범죄를 갖추어서 단정하고 공손해야 하고, 또한 좋은 음식을 시부모와 남편에게 먼저 받드는 것이고, 이건 불교를 떠나서 옛날부터 어른한테 먼저 우리가 바치는 거는 일반 사대부 집안이나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집에서는 하고 있는 일들이죠. 둘째로 시부모나 남편에게 꾸중을 들어도 잘 참을 줄 알고 그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않는 것이고, 너 두고 봐라, 내 가만히 두나, 이런 거. 부모님들 늙으면 봐라, 내 가만히 두나, 이런 거. 셋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남편을 지키고 자신의 보살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뉘우칠지언정 삿된 마음으로 에이 먼저 죽든지 죽어야지, 아니면 저 양반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든지 어디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보험이나 들고 이런 생각을 하든지 하면 못 쓰고. 넷째로 항상 시부모와 남편의 건강을 빌고 남편이 먼 길을 떠나면 두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고, 남편이 집을 부득이해서 지방에 출장가 생활한다 해서 딴 마음 엉뚱한 짓거리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가 중동에 많이 사람들 파견 나가 있을 때 중동과부라고 하는 용어도 생겼지 않았어요? 남편은 쇠가 빠지게 나가서 돈 벌어서 보내주는데 여기에서 그 돈 가지고 바람이 나서 캬바레 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5번째로 남편의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착함을 생각하되 집안 친척들과 화목을 도와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니 이러한 5가지는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다. 오게야, 여자가 남의 아내로서 이 5가지를 잘 알아서 행을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집의 가족들이 모두 번영해서 모든 재앙이 소멸이 되고 자손에게까지 그 덕이 미치지만, 자, 부모가 못되게 하면 자손들도 똑같이 배워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나이 먹었을 때 똑같이 당해요. 보는 게 그것이고 듣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러지 못하고 3가지 악을 범하게 되면 항상 남에게 미움을 받고 몸이 편안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삿된 무리들이 침범하여 재앙이 쉴 새가 없고 만사가 낭패가 돼서 마침내는 몸을 의지할 곳조차 얻게 되느니라. 못되게 군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자식한테 버림받고 부모 형제 친척들한테 버림받고 윗다로 살고 이러잖아요. 외롭게. 오게야,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청정을 얻게 되는 것이니 지난 날을 후회하고 비탄에만 빠지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라. 그러자 오게야의 두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동안 구박을 받고 저주스럽게만 생각을 했던 종들도 오게야의 눈물을 보고는 불쌍히 생각을 했고, 시부모와 남편도 그를 측은히 여겨서 진실로 사랑하게 되니 오게야는 3년 뒤에 아들을 낳았고 또다시 3년 뒤에 아들을 낳아서 집안 온통 극락의 물결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간혹 아기 못 낳는다고 이런 사람들 요즘 많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속도 차가워져요. 냉해지지요. 아기보가 냉해지면 아기가 안착이 안 되죠. 첫째 아기를 낳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을 편하게 쓰세요. 마음을 초조하고 조바심 갖고 좁게 쓰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육신이 차가워져서 아기도 안착이 안 되고, 설령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더라도 차가운 그런 아기를 만들 수 있다. 차갑지 않게 태어난다라고 해도 결국 살면서 차가워지죠.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 위치 잘 아시고요. 더붙다 제9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